살고 우리의 갈 길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까지 2020 추수감사주일 40일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 자녀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부흥,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고 간증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것 아니라 우리 대구 신흥교회 전 교인 또 교회학교 전 부서가 함께 마음 다해서 참여할 때 하나님 이루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로마 황제 숭배의 아주 본거지이고요, 기타 이방 신상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두 번이나 더 사용이 되어집니다.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와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 이것이 합성화가 돼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카할, 총회라고도 하고 회중, 또 모임에 해당되는, 또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에클레시아 또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형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즉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거룩한 성도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에베소 5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과 같이,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은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단순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로 그 몸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듯 교회가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유기체적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너희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또 너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인가 먼저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석이란,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교회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다. 건물의 기초는요, 이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 위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또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153마리를 이 건져 올리는 기적에도 이 물고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상징, 초대교회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그 의미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비밀스럽게 고백하기 위한 일종의 아크로스틱 또는 에너그램 암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크로스틱, 에너그램이란, 요즘 여러분 카톡을 보내시거나 하면 이모티콘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림 문자와 같은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꼭 필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다섯 단어를 꼭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예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대우, 아들, 휘오스, 그리고 구원자라는 건 소테르. 그런데 이 앞글자, 맨 앞글자,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 앞글자를 딱 조합을 해보면 그 단어가 뭐가 돼요?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대기로 혹은 손가락으로 물고기 반호를 그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물고기 반호를 그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의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순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 교회를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서두에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교회의 창시자,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주인, 교회의 소유주, 교회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가? 교회는 교회의 창시자, 설립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소유주인,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소유가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이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해 주셨어요.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경 안에 자기 평생의 목회 이 고백을 적어 주셨어요. 아생 즉 교회 필사라. 아생 즉 교회 필사. 내가 살면 즉 교회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아사 즉 내가 죽으면 교회 필생이라.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쓰셔가지고 저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고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 뭐 암이 몇 개나 뭐 계시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하고 목회할 생각하지 말아라. 힘들어 죽는다. 내려놔라.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 교회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나는 이 교회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머슴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목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거룩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광야에 이 사탄의 시험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교회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입으로부터 이해한 낫과 같은, 날카로운 낫과 같은, 에베소 6장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역사를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직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덮으십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좌우 임반과 문설주를 바른 그 집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그 피를 보고 그 보혈의 능력, 그 권세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바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으사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방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여러분, 7교회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편지를 쓰는데요, 거기에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이 권능의 오른손으로는 7뼈를 붙잡고, 이 7뼈는 뭐예요? 7교회의 사자라고 해석이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신다. 7교회의 사자들, 목사님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권능의 오른팔로 이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촛대는요, 7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권능의 오른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 7 교회의 사자들 7별을 붙들고, 그리고 7 촛대 사이 7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켜보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눈은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요, 지금 교회를 두루 살피시면서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두려움과 이 염려와 근심, 공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여기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교회의 열쇠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 열쇠를 뭐요?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주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천국 열쇠란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청지기 사명이요 선교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또 명령하신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청지기 사명과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진리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2013년 필리핀 타클로반 바닷가 빈민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태풍이 불었어요. 해일이 동반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일가족 8명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미처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처에 가까이에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이거 이단 교회입니다. 필리핀에 아주 만연해 있는 이단 교회. 종탑도 있고요, 아주 성처럼 아주 하얗게 견고하게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이단 교회입니다. 바로 근데 그 죽은 그 근처에 가까이에 바로 이 성과 같이 아주 견고한 태풍의 해일에도 아주 넉넉하게 견디는 이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단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태풍과 함께 해일이 일자 그곳으로 즉시 달려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풍이, 해일이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서 죽었어요. 그 문을 붙잡고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원망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그 문을 붙잡고 교회 열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거기서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관계자들이 그 다음날 비가 그치고 태풍이 그치니까 나와서 시신도 수습하기 전에 자기 건물에 담장이 무너졌다고 그것을 임시로 보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다. 물론 이단 교회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맡아 위임받아 그 생명을 살려야 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기독교 미래학자 두루대학교 석좌교수요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그 교수님은요, 서구 교회의 이 성장 단계를 4단계로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오직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선교적 교회, 미션 처치. 근데 이게 퇴보하면서 어떻게 간다고요? 점점 그저 사역만을 중시하는 미니스트리 처치로 전락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은 현상 유지에 급급한 메인터넌스 처치로 또 한 단계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저 마침내 박물관처럼 남아있는 뮤지엄 처치가 된다라고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어느 단계쯤 있다고 여러분 진단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2020 추수감사주일 40일 대행제,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고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코로나19 속에서의 우리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과 생명의 방주, 그 사명에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